우리는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중직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전도운동하는 중직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아무 가치 없는 일, 그런데 우리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션 찾아야 됩니다.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택함받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빛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물을 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말씀 도전하면서 받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식, 물질, 경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살 이유가 도저히 없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절대 미션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허망하고 허무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할 일이 없어. 시간 있는데도 할 일이 없어. 진짜 불행하더만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절대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하나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은 3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늘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설교할 데가 없어요. 이게 하는 버릇만 들었지 듣는 버릇이 안 돼 있거든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따로 주일날 모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어떤 교회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원로 목사는 은퇴하면은 몇 킬로 밖에 거주해야 돼. 이런 법도 정해졌다는 게 교단에서. 이게 뭐 교회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은퇴가 없지요. 전도자는 은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일단 그 자체로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늙을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면 늙어요. 일단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 건가? 이 절대 미션. 여러분, 나는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미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절대 미션입니다. 무엇을 살릴까? 두 군데를 살리면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최일선의 선봉장으로 누굴 세웠냐? 목사를 세운 게 아니고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요,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흩어져서 사방으로 전도하게 들어가면서 사마리아를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의 선봉장에 중직자가 섰습니다. 저는 전도운동 안 할 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핍박이 났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지니라 이랬잖아요. 야, 역시 사도들이다.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교회를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도운동 깨닫고 나니까 이게 바보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절대 시간표구나. 그걸 따라서 앞장서서 흩어진 사람들은 중직자예요. 사도들은 나중에 뭐인 줄 알죠? 교회 생겨놓고 나면 와봅니다. 맞네 안 맞네 이러고. 우리가 그런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세계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최선봉에 세워서 써먹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살리는 겁니다. 자, 교회를 살린다고 할 때 교회를 살린다는 게 뭔가? 세 가지를 살리는 겁니다. 첫째는 전도자의 목회자를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 제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중직자가 목회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노는 겁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우리 7 별명 잘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그릇으로 세웠는데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로마서 16장의 대열. 오늘도 목사님 메시지 그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그걸 기도하죠. 여러분, 목회자 보호자 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저는 베베가 여자잖아요. 영모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대전도자 바울이 여자 보고 나의 보호자다. 나는 자존심 상해서 그 말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딱 하나 알았어요. 교회는 여자가 말하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들이 말을 잘하면 교회 살고 말 잘못하면 교회 죽어요. 남자 힘 없습니다. 지 혼자 먹고 죽어야지. 먹고는 왜 아담한테 갖다 줘요 그걸? 그리고 왜 먹어요 그걸? 선악과라는 거 알고. 아마 그거 선악과 아이라고 해서 아담이 그건 몰랐겠습니까? 이름을 자기가 지었는데 왜 먹어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이 아닙니다. 여자가 맞는 말입니다. 여성은 그 다른 말이고 여자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면 여자 이러면 여성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여성은 높이는 말 같지만 여자가 그 맞는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에 대해서 뭐 소문 듣고 막 말하잖아요. 그럼 또 남자들은 웬만하면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모이면 입에 못 담아 놓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거고 여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자의 특성이. 그럼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넘어갈 때는 반드시 또 덧붙여서 넘어갑니다. 알잖아요. 아니 내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막 옆에 이야기하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호텔에서 나오대 이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텔 그럼 뭔 생각 들어요? 지금 한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불렀어요. 야단을 쳤어요. 당신이 말을 왜 그따구로 하나? 목사님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뭐 식사하고 나오다. 호텔에 가면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많아요. 큰 데는 쇼핑센터도 있고. 근데 말을 호텔에서 나오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들은 사람은 그런 느낌으로 받잖아요. 그럼 몇 사람 지나다 보면 틀림없이 이상한 짓 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보호자는요 입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밖에 몰라. 얼마나 편하고 좋은 말이에요. 늘 하는 말인데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만 오직 예수야.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보고 편지를 꼭 써줄 때 이래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이라서 고마워요 이래. 이게 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선생들이 그걸 말하니까 그리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맞을 일이 있습니까? 싸움을 안 하는데. 요새 맞으면 돈 버는데 뭐 이불로 맞기라도 하지. 안 때려줘서 그렇지 뭐. 뭘로 보호하겠습니까? 입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입으로. 보호자 생각하니까 뭘로 보호하려고 생각했어요? 내가 대신 칼 맞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입으로 보호하세요. 입으로. 그럼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 복음적인 이야기 마세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동역자예요. 동역자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목회자 동역자. 동역하려면요 모든 것이 같아야 동역이 됩니다. 자,
실력이 같아야 돼요.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력할 수 있어요. 실력이 다른데 어떻게 동력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실력이 모자라면 가르침 받아야지. 동력 안 돼요.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먼저 성령 충만 받은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요. 복음 때문에 쫓겨난 자요. 복음에서 살겠다고 가장 험한 곳에서 지금 천막이 하면서 사회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 박사에게 복음을 더 말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실력 가졌어요. 그런데 그 수준 보세요. 성경 박사가 평신도 집에 와가지고 말씀 들을 만큼 그 사람을 감동할 만큼 그런 인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죠.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가 이런 거 주의 종과 전도자와 동력하려면 실력 수준을 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동력해요. 뭐 옆에 있다고 동력자입니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지. 안 그렇거든요. 동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식주인이 뭡니까?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겁니다. 원래 중직자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아닙니까? 이 중직자들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건 놔두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제쳐두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거 제껴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되어버린 거예요. 부흥하다 보니까 막 물건 나눠주고 앉아서 목사가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사찰 노릇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도 제대로 되면 되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최대 위기가 온 겁니다. 외부에서 박해하는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내분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원내스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세월 일꾼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운 분들이 7 중직자들입니다. 이 7 중직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오는 게 7장 8장에 보니까 교회 일 했다, 재정 관리했다, 가난한 사람 구제했다 이런 말 안 오고 바로 전도하는 거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굳게 닫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서 온 성을 기쁨의 성으로 바꿔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교회 일이 다시는 문제가 안 되도록 빨리 해놓고 왜냐? 중직자들이 현장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키우는 중직자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 일 빨리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는 현장에서 현장사에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중직자 세운 거예요. 그게 식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돈 신경 안 쓰도록 해버려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진짜. 옛날에 서울에 오면 아멘 잘했는데 요새는 대구 비슷해져 버렸네. 충청도 가니까 아멘 절대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뭐라 그랬더니 이럽디다. 우리 합니다 그래요. 어디서 하면 집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충청도대.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고 맞다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는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밀고 간다네. 그래서 충청도에 열사가 많고 뭐 연려가 많답니다. 불질러 놓는 거는 저 경상도나 서울 사람들이 다 하고 마지막에 왔다가 잡혀가고 이런 게 다 충청도래요. 옛날에 서울에는 막 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아멘 했는데 요새 이제 많이 성숙해져서 그러시구나. 그래도 그렇지.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거리를 다 맡아버리세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자, 뭐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근데 우리 형편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안 된다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조정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일단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세요. 아예 솔직히 말해서 노아가 방주 지으라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르건대로 채우신다 그랬고 언덕음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그리고 유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주면 하고 안 주면 뭐 누리는 거지.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안 된다고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 서비스를 짜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도 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하십시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말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24시 하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오늘의 미래의 저주를 없애는 게 기도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목회자 살려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해봤지 않습니까? 진짜 중직자 한 사람만 있으면 살립니다. 제가 시골 사람 아닙니까? 시골에서 다락방 하다가 교인들이 3분이 나가버렸어요. 남는 사람 그때 뭐 20명 30명 남았어요. 우리 김한수 목사님 정인입니다. 그 20명 30명이요 마음 먹으니까요 초창기 은혜 받으니까 내가 해외 사역 나갈 때 우리가 다 그때 자비랑 해서 나왔잖아요. 돈 다 대줬어요. 서울에서 중직자 10명 있는데 미자립이다. 그건요 중직자들이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중직자 10명이 내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돈 놔두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쓰세요.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발판으로, 렘넌트들의 영원한 멘토로, 렘넌트들의 디딤돌로. 여러분 렘넌트들을요 내 자녀 말고 다른 렘넌트들을 자기 자식 삼으세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쉬워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내 자녀에게 렘넌트들에게도 이게 복음을 심어주기보다는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보이니까 성질도 아는 것 같고 살아온 것도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즉각 처방을 내립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잔소리라. 그런데 남의 렘넌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내 자식을 남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렘넌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렘넌트로 내 자식 삼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렘넌트 키우면은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모델입니다. 무슨 모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는 모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수준만큼 교회 부흥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는 나와 렘넌트, 내 제자와 렘넌트를 생각해서라도 완전 300% 올인해야 됩니다. 내 하나가 능력 없어가지고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하나가 말 잘못하고 잘못 보여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다른 렘넌트가 나를 보고 이상하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생명 걸고 응답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모델 되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는 다 세상 구하고 은행 구하고 옆에 사람 구했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살아야 교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꾸 고치려고 그러니까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래 목사에 대해서 지적하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지적에 고쳐질 사람 같으면 목사 하나님 안 세웁니다. 목사의 캐릭터를 압니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일본 말로 말하면 독고다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훈련되기를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걸로 훈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뭘 지적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중직자들이 역사적 사명인 줄 알고 막 하지 마세요. 또 뭐 서울에 보니까 밥 사주면서 은근히 자기 할 말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듣습니다. 걔는 엄한상이에요. 목사는요, 사모 말도 안 듣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빠요. 사모가 뭐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게 나도 기분 나빠요. 옛날에는 말 안 하더니 요새는 살살 말로 하려고 그래.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막 단판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요. 목사가 그렇다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목사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진짜거든. 그러면 뭡니까? 목사에게 자꾸 힘을 내야 돼. 목사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목사 기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면 다 살린다. 근데 목사를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보다 아는 게 많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또. 이 목사의 자랑이 아니고, 이게 목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면 외로워요. 목사의 외로움을 여러분 압니까? 사모들도 몰라요. 사모도 목사의 외로움 모릅니다. 목사의 비장한 고독을 아십니까? 사모들은 다 한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 쉽게 이야기합시다.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저주 교회는 부흥이 돼. 좋아, 그거는. 근데 내가 가르친 제자들 교회는 부흥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럴 때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목사는, 사모는 또 턱턱 말합니다. 쉽게. 다 교회의 일은 다 당신 잘못이다 이럽니다. 맞지 말이야. 그 왜 내한테 꼭 그래야 되겠어? 그럴 때 목사는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진짜 복음 없으면 어디 가서 팍 그냥 차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럴 때가 많을 때 자살은 못하겠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팍 부딪히고 보험 타면은 막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막 가겠다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나는 몇 번 있었어요. 복음 모를 때 얼마나 고독한 줄 아십니까? 그럼 누가 살리겠어요? 중직자가 살립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살아나도록 기도로서 정말 도우시기 바랍니다. 목사 살리는 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목사 살리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나오면요, 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의 기도 제목 되지 말고 기도 제목 되지 마세요. 목사의 뭐예요? 감사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면, 이래서요. 그거는 여러분 이 말에서 뉘앙스를 알겠지요? 늘 중직자를 생각할 때 막 그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감사해. 야, 이런 나를 저렇게 다 내 약점 알면서도 저렇게 감사 제목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 뭐겠습니까? 늘 나한테 시비 걸어. 늘 주일날 1부에만 들고 2부는 안 와. 헌금할 때 되면 싹 빠져. 그래도 장노라 미치겠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할게, 그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기도가 되면은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내가 늘 토요일 날 올라와서 유목사 모시고 상임위 해야 된다는 하니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대전에 계시는 분이라. 그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목사님 오지 마시고요, 대전에 누구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님 한번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으면 내려갔다가 그냥 새벽에 올라와도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을 소개해줬어. 야, 제가 세월 지나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안 들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 장로님이 한동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이종선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초대 가기부 장관했고 카이스트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한테 말을 그리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미안해요, 내가. 근데 그 우선들이 다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준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 제목 되지 마세요. 여러분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한다. 혹시 목사님 내가 뭐 문제 있습니까? 이리 물으세요. 할렐루야. 이건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기도 제목 되지 말고 기쁨 제목 되자. 기쁨의 대상이 돼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생각하면 고맙고 기뻐 감사해. 이게 그 이상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그게 기도지만은 그게 무슨 목사를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은 기쁨의 대상이 돼요. 그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복음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감사 제목, 기쁨 제목,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붙잡아. 그게 로마서 16장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은 세상 살릴 뿐 아니라 세상 살리를 살려야 됩니다. 세상 살리. 여러분 내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세상 살리도 살려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져요. 복음은 복음인데 살아가는 거는 복음이 안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복음은 좋은데 내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질병 때문에도 힘든 거예요. 그거 다 살리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직자는 세 가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응답자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신앙생활의 방향, 마지막 골인점,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저는 여기에 인생 철학, 신앙 철학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고 사단 섬기는 자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자,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거잖아요. 사흘 길중 가서 피제사 드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예배하는 자라. 바로에게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대로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세상에 적용시켜 보세요. 세상은 전부 다 돈에 무릎 꿇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돈에 무릎 꿇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명예에 무릎 꿇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정치가 들어와도 뻗듯하게 자랑거리로 삼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예배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산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예배라는 말이 무릎 꿇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무릎 꿇냐? 나는 돈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 주여, 내 형편은 세상에 무릎 꿇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자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살아야 됩니다.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세계복음에 쓰고. 그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권력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함이 없으면요, 다 끌려다닙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일 심각한 게 돈 아닙니까?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는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5천만 원짜리 교회였는데 10만 원 가지고 계약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교회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지원받아가지고 다 다락운동하기 전에 3년 동안 했어요. 그냥 교회도 붕대더라고요. 근데 다락방을 딱 하고 나니까 돈을 빌리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양심상.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해놨는데. 그리고 그때는 돈 문제 와도 내가 카드를 가지고 돌려막기를 했어요. 나는 이게 현대 문명을 이용하는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달란트라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돈 문제가 딱 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전도운동 안 할 때도 돈 걱정 없이 해주시더니 전도하는데 왜 돈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 산 거 뺏기고 난리가 날 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바로 보게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 달란트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다 인본주의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돈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이거보다는 은행 가서 돌려막기 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목사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신자들 보고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거 좀 빌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이게. 내가 사채업자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탁 도전받았어요. 그래, 난 돈 없으면 안 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내 카드를 가위로 팍 잘랐어요. 가위가 반쯤 들어갔을 때 그 쾌감, 이 내가 해방받는 즐거움, 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부자 되기도 안 했지만 나 가난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어요.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복음에서 쓴다. 돈에 묶이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때 목사 훈련 받으면요, 3가지 조심하라고 선배들은 늘 시켰어요. 젊었을 때는 여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중년쯤 되면 명예 조심하고, 나중엔 돈 조심하고, 이 3가지라. 그러니까 돈 조심하라는 말을 돈을 잘 다스리고 이래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유 목사를 만나기 전까지 내 이름으로 결혼해서 애 놓고 살면서 적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쓴다. 이 믿음 좋은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다고 적금도 안 들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난 처음으로 적금 들어봤다니까,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500만 원 딱 타니까 하나님이 쓸 때 딱 주더만. 그래서 다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 경제관념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세상에 손 벌리고 얻어 쓰는 거는, 빌려 쓰는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쓰는 거는 능력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그랬어요. 돈 없는 게 뭔 자랑이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그 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래도 되는데 돈에 안 묶인 거예요, 돈에. 여러분, 돈에 묶이는 한 돈은 도망칩니다. 돈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왜 꼭 가로 열고 돈은 예 이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뭐 하자고요? 응답받아 살자.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계획 세우고 기도에 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복음 말하고 사람 살리고 시대의 영적 흐름 바꾸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전도자다. 우리 작은아버님이 목사였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사택에서 2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안 믿는 자기 형, 우리 아버님, 조카들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새벽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개척하고 3일 만에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문안을 갔더니 날 붙잡고 3번 쓰다듬으면서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이게 그 유언이었어요.
그럼 난 좋은 목사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좋은 목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기도했는데도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좋은 목사예요. 내 옛날에 좋은 목사는 기준이 달라요. 교회를 위해서 막 교회 안 떠나고 기도하고 신자들 뒤치다거리 다 하고 욕을 해도 참고 성결하게, 이게 좋은 목사예요. 그게 알고 보면 마귀 종이요. 그게 사람 종이라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하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 내 도움 필요한 사람, 내 의지하도록 필요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야단 맞을 짓이에요. 우리가 동력하라 그랬지, 내 도움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면 그 어떻게 장로를 그리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요, 밤 12시 넘어서 막 전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요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면 귀찮지만은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갔어요. 지금 생각해 맨날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땀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의 기준이 뭐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중직자입니까? 좋은 중직자,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담 내리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 목사님이 이번 원당 기도회 때 했던 메시지 그대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24, 여기에 집중, 여기에 올인. 그럴 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삽니다. 첫 번째 할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계획을 세운다 그랬어요. 전도 계획을 세울 때 뭐가 없어진다고요? 과거의 저주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다, 흘러갔다, 지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는 해결 못하면요, 지금도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미래까지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의 축복도 놓치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심리학자들이 과거에 상처가 어떻고 트라우마가 어떻고 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과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그랬던가? 그런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없애버려야 돼요. 언제 없어지냐? 전도계획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계획 세웠습니까? 3천 제자운동 하지 않습니까? 300명 영접하고 30명 제자, 3가지 3지교회 여러분, 언야로 붙잡고 지금 계획 세웠습니까? 첫 주간에 원당기도의 메시지 듣고는 우리 교회는 위기다 이야기를 했어요. 위기가 뭐냐? 이대로 두면 정체될 수 있고 이걸 잘 하면 도약할 수 있다. 이게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안 되겠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해진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체되고 도태될 수 있고 아니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점핑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위기의 해로 삼자. 교회 설립 30주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 제자 삼기.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300명이 한 명만 삼아도 교회는 배가 되는데 한 명을 우리가 전도자라 그러면서 한 명을 교회야 못 시키고 제자 못 시키냐, 이거는 부끄러운 거다. 나부터 회개한다 그랬어요. 연말에 청산하면서 바닷가 가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게 전도자로 사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이게 뭐 10명도 못 시켰으니 이게 뭐 말이 되냐 말이. 나부터 교육자가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부끄럽다, 정말 창피하다. 그래서 한 제자 삼기, 한 렘넌트 키우기, 한 지교회 세우기, 3가지를 딱 정했어요. 그런데 유목사님이 이 전도계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원당 기도를 봤는데 즉각 실현한 사람, 실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을 이름을 쭉 적었어요. 오늘 이제 그 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포럼을 했어요. 이름을 적고는
그 아이가 엄마를 불러놓고는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이 친구들 복음 전할 텐데 엄마는 내 친구들 엄마를 복음 전해.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당장 지난 주일날 그 엄마를 녹색 교통 뭐 하면서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다행히 이 아이가 모범생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들이나 순서를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압니까? 상대 쉬운 애들 뽑은 거니까 제일 까다로운 애들부터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만나러 왔어요. 5명인데 복음 다 전했어요. 말씀 운동이 시작됐어요. 야, 내가 그 소리 듣고는 얼마나 도전받는지. 이 묵은둥이들은 쓰지를 안 해. 왜 안 쓰느냐 합니까? 해봤다 이거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건 소용없습니다. 전도자로서 생명 살리는 그게 하나님이 뭡니까?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데 전도 계획을 세우시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주면은 못할 게 없어집니다. 세상에 제일 강력한 게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데 기도에 은혜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계획 세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게 과거의 저주를 없애버려요. 과거 못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오늘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게 뭐였습니까? 성전 계획이고 예배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은 말씀 운동하는 중직자는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성전 계획입니다. 여러분, 3군데 이상 말씀 운동하도록 다락방, 지교회 하도록 계획 세우십시오. 한금부장 찾고 거기에 매일 한 번 마음에 지도를 그려놓고 기도하고 매일 한 번 찾아가 보고, 여러분, 매일 내가 그 장소에 한 달을 가본다 생각해보세요. 천하의 바보라도 생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매일 그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현장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 계획입니다. 교회당 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뭐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게 예배 계획입니다. 중직자는 예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중심축을 예배 중심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누구 결혼식 있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묻는 것 자체가, 목사가 결혼식 있다고 그럼 예배 안 하고 가겠어요? 하루 전에 가서 돈 주고 오면 돼요. 더 좋아해요. 장로인 줄 알고 있는데 꼭 주일날 예배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결혼식에 와가지고 축의금 5만 원 내놓고 갈비탕 2만 원짜리 먹고 가고 돌아서서 욕합니다. 전날 찾아가가지고 내가 꼭 와야 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있어서 내가 미리 왔다 이러면서 봉투 탁 주고 축구한다 그러고 갈비탕 안 먹으면요 그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멋있다 그럽니다. 어디 가는데 보니까 예배 때문이라. 야, 멋있다. 내가 이거 실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직자들이 우리가 붕 떠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틀을 하나하나 바꾸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배 중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뒤에 앉지 마세요. 앞자리에 딱 앉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할 때 다 아는 척하고 팔짱 끼고 하지 말고 딱 덩어리 의자대지 말고 앞으로 해가지고 딱 적고, 그게 목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를 살리는 게 뭡니까? 장로들이 막 마음속에 메시지 들어보세요. 목사 기도 더 합니다. 헛말했다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준비 더 하고 기도 더 한다니까요. 맨날 예배만 시작하면 졸고 앉았는데 뭘 준비하겠어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요리사 이야기 하잖아요. 그 모델 됩니다. 그거 보고 랩런트들이 따라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따라해요. 그게 교회 살리는 거죠. 그게 예배 계획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참 여러분 들으면 참 기가 찰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부인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포항의 토백이라 최근에 알았는데 옛날에 좀 놀았어.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토백이가 노는 사람들은 보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늘 우리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예배를 좀 달라는 거라. 그래 그러자고.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를 끌고 어디로 가면 저 뒷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산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목사님 어쨌든 가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 가니까 뭐 산에다가 복거리를 탁 갖다 놓고 한다는 거. 무슨 사업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갑자기 해방되면서 전국 곳곳에 금덩어리 재산 이런 거 숨겨놓은 거 있다는 거야. 그걸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가 봐. 야, 근데 내가 당할 줄은 몰랐지. 그래서 내가 와서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속으로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야 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예상대로지 안 되지. 아유 그래가지고 뭐 또 뭐 하는 거 했더니 남자가 뭐 되는 게 없지. 뭐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나와요. 1분 나오고 2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메시지 듣다고 또 은혜도 받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한 몇 년 지났는데 이번에 또 그 권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참 바쁘셔서 만나기 힘든데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너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라는지 하면요, 포항은 포스코가 다 연결돼야 먹고 사는 거거든. 이 포스코에서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납작한 철판에 있고 철사처럼 감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철사처럼 감고 다니는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걸 나오면은 전국이나 수출하기 전에 물류창고를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물류창고를 따는 그걸 받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거 하려면은 틀림없이 연관이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지난번과 다르게 확신이 탁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이라. 목사 마음에 믿음이 탁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2, 3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놨으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됐어. 와, 진짜 됐는데 또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이쪽에 땅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뭐 어쩌는데 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거니까 거기에 연애자리 말고 기도합시다. 장로님도 아닐 때예요. 집사 때인데. 근데 하나님은 진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따려고 돈 있는 사람, 뺏기는 사람 다 연결되고 하니까 얼마나 시비 걸겠어요. 그래도 뭐 세무서도 오히려 하나님 걱정,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한 3만 평에다가 물류 창고만 15,000평 단독 건물이에요. 기둥 하나 없이 전자동으로. 그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벽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범사에 감사라 써놨어요. 이게 지금 회사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왜 이리 써놨냐 했더니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 메시지 할 때 그게 내 메시지로 들렸다는 거야. 그걸 회사벽에다가 사원처럼 써놨더라니까. 그게 600억이었는데 지금은 800억이에요. 돈은 다 투자할 사람이 있고 은행하고 다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포철이 보증을 쓰니까, 시에도 보증을 쓰니까. 빈털터리였다가 졸지에 8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 나갈 때마다, 해외 집회 나갈 때마다 꼭 봉투 들고 옵니다. 아이고 작아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들고 옵니다. 내 차도 당신이 해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이거 듣고 또 동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배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평상시 삶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있으면 내 영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해가지고 주십니다. 임마누엘 교회 강주 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양관 시절에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데 하나님이 결국은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시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돈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돈 많이 주면 줄 거 아닙니까? 이상 안 주고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한테 줬다 그러겠습니까? 다 우리 교회라. 임마누엘 소외교회 우리 교회라. 안 그렇습니까? 다 여러분과 내 교회가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교회 간 것처럼 말고 당당히 가십시오. 우리 교회라 다. 우리가 본부 헌금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말고 마세요. 그래서 다 다락방 하는 교회 말고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하면은 다락방 하는 교회니까 다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것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을 책임지는 거 거기에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인 안 서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무슨 모델이 됐다. 그건 세상이 하는 거지. 세상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몰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과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 들어있어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농담 삼아 듣지 말고요. 그게 노아 시대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바울은 늘 말했으나 우리가 너희에게 말과 혀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받는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합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저는 말씀 듣는 제 신앙 철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놓고 서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있나이다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 받아야 돼요. 목사 설교 잘하고 안 하고, 목사 30년 하면 잘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웃길 수도 있고 내가 장경동보다 더 웃길 수도 있어요. 정강호리보다 더 공갈 칠 수도 있어요.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만 말하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성전 예배 계획서 해가지고 오늘의 저주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주가 뭐겠습니까? 가난한 거 저주입니다. 늘 병들어 연약한 거 저주입니다.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되잖아요. 늘 내 마음에 다 있어도 허전한 거 저주입니다. 그거 끝내버려야 돼요. 뭘로요? 그래서 성전 세우고 예배 하나로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요 모든 걸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찬송도요 크게 부르세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하는 체하고 눈 감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NK 세포가 확 살아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윗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우리는 설교 중심이라 예배 찬양도 안 하고 남의 기도도 안 듣고 오직 설교만 듣고, 설교도 받는 게 아니라 들어.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귀는 듣지만은 받았다는 말은 영으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 성경을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지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합창을 잘 하려면 남의 소리를 잘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보다 경청 잘해야 될 게 성경 읽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 다 해버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신학 복음 모르고 잘못하면 다 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거 중심을 세우는 게 오늘의 저주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미래의 저주를 끝내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 계획입니다. 오늘 기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언약과 가정재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전에 벌써 상수리 숯불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단과 가정재단. 237 성전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가정재단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 이럴 때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 옮기죠. 본부 교회가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축복받은 거잖아요. 교회 지으려고 그러면 도생입니다. 그런데 다 지어놓은 집에 성경대로 다 가게 하시고, 그 우리가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곳에 가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되겠나? 그때 나도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 성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기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계획을 세우면서 늘 말은 합니다. 24시 기도. 여러분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단 정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운동 하기 전에 나는 전도라는 걸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다 해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배우기로 일단 목사가 설교 잘하면 사람들 모인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누가 목사 설교 들으러 옵니까? 유튜브에 다 있고 뭐 다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일간지 보고 주간지 보고 월간지 하나 보고 저녁 9시마다 KBS 뉴스 보고. 왜? 그래야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알고 설교를 한다 생각했어요. 다락방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정식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시간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신문 하나를 대충 봐도 30분이에요. 주간지 하나를 보면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얼마나 아까워요. 다 봐야 돼요. 월간지 봐야 돼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그게 더 많아. 9시 뉴스를 왜 봅니까? 끝나고 나면 스포츠 뉴스까지 또 봐. 이제 벌써 그 시간 되면은 이제 텔레비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반드시 미니 시리즈 나와. 얼마나 재밌어. 제가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려고 9시 뉴스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교회 내려가가지고 그 시간만큼 기도했어요. 신문 다 끊어버리고 잡지 다 끊어버리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잘 돌아가더만. 내가 봤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더만.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 물질, 마음 다 뺏긴 거예요. 내가 유목사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배우면서 나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나를 찾으려면 시간부터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계획 세우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시기도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합니다. 자, 24시 기도 진짜 됩니까? 나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작년에 24시가 되어졌어요. 내가 24시 들은 지가 몇 년인데 이것도 유 목사님 옆에서 호흡, 유 목사님 내가 호흡 안 하는 줄 알아요. 네? 누구보다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볼 때 호흡기도 이야기하면 호흡해 앉아서. 내가 작년에 24기도를 내가 배웠어요. 그런데 24 하려면요 기도의 언어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래 주시고 저래 주시고 뭐 24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찾은 걸 얘기 못 하겠고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자, 호흡과 연관해서 호흡 기도는요 유목사님 맞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영성에 호흡 기도라는 말 자체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호흡 기도 또 이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밖에 가보면 예수 호흡 기도라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그거 일반 교회 목사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24시 하려고 하다가 호흡을 하면서 찾아냈잖아요. 저도 그걸 찾은 겁니다. 저는 거꾸로 24시를 찾으면서 호흡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도 들이쉬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쉬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24시다. 나는 그 기도 언어를 찾으면서 이게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농축해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내면서 내가 24기도 호흡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다 24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1강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했지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무궁무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그 한마디에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는요,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왜 제가 은혜를 이야기하느냐? 은혜 받으면 다 돼요. 돈 없다, 힘 없다, 소리할 거 없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알면요, 돈 이야기 안 해요. 몸 약한 거 얘기 안 해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몸이 죽을 병이 걸려서 낫지는 않은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뭔지 압니까? 그걸 받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고백했어요. 그래서요, 신자들 막 이래라 저래라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알고 나서부터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제일 필요한 사람 나요. 지금 이 말하면서도 눈물 나는데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또 내쉬면서 우리 병자들 이름 부르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요. 은혜 받으면 다 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사업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그런 짜잘한 소리 할 것 없어요. 저 사람 은혜 받으면 돼요. 이게 되니까요, 자다가도 되고 그 바쁜 시간에 내가 이렇게 대하면서도 되더라니까요. 유목사님 기도가 뭔지를 내가 조금 맛을 봤어요. 여러분 24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다락방 잘못하다 보면요, 다 알아요. 다 말 다 알지, 뭔지 다 알지,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내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말은 잘한다 입은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다락방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지는 복음인데 증거가 없어. 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요, 정제가 세미나하면서 여러분 받은 거니까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기 것 중에 최고 자기 것 뭐냐? 기도 내 것 만들어야 됩니다. 24기도를. 유목사님 전도 운동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시죠? 기도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도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얻어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가 갈리지. 아픈데 기도가 돼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 여러분 감기만 걸려봐요. 예수 생각 안 나는데, 아파 죽은 내 생각만 나는데. 그런데 바울은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시달려 보세요. 멀미 한번 나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래의 저주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나? 세 가지 계획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켜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 살리나? 무엇으로 살리나입니다. 첫 번째, 내가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면은 내가 살립니다. 자, 나를 복음으로 살리면은 내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중직자들은 복음으로 나를 살려가지고 전도계획, 기도계획, 예배계획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살려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사에 남는 인물, 전도운동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보다도 내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중직자는 그만 가지면 됩니다.
교회부터 살려면은 교회가 세상 살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교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럴수록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립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업으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경제 가지고 살리려면 여러분과 내가 헌금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돈을 드리기 전에 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께로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헌금 하나를 주님이 원하는 만큼 못합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쓸 것 많고 할 것 많고. 그러면 영원히 그런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맛을 봐야 주님으로 사는데,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맛을 보도록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쓰고 남은 거 하는 게 아니고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내 형편보다 더하도록 해야 믿음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쓰고 남은 것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해야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려면 헌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돈은 못 다스립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재물이 뭐냐면 만모니즘입니다. 만몬이에요. 그게 재물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된다면 돈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돈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볼 때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몹은 보여준 겁니다. 돈에 붙잡혔던 아나니아 삽비라, 돈 때문에 사단에게 뺏긴 가룟 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있는 걸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가져갔어요. 욕심껏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에게 안 잡히는 거죠. 돈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데 교회 안에 궁핍한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요 11조만 바로 해도요 교회 안에 가난 사라져버립니다. 헌금계획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개척을 하고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구역예배를 그때 하는데, 구역예배를 나가면서 헌금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뭘 준비하냐면 1,000원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내가 이 구역예배에 1,000원을 언제부터 했던가 생각했더니 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물가는 몇 프로 올랐는데도 내 구역예배 헌금은 1,000원 그대로야. 정신이 벌쩍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으로 바꿨어요. 이게 구역예배 헌금은 1,000원 해라 성경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1,000원만 했는지 몰라.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헌금 계획을 안 한 거지. 1,000원을 10,000원으로 바꿨어요. 다락방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그 주간에 무슨 이 차가 가다가 부딪혔다가 내가 이 얼음판에 돌아가지고 안 다치고 살았어요. 차도 안 다치고.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 가가지고 감사한금 딱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이놈아, 그래 일 당해서 감사하냐? 당할 때 안 당해서 감사하냐? 그럼 아예 그런 일 안 생겼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니냐? 너는 꼭 일 생겨야 감사하냐? 이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제목 없이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10만 원씩. 액수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때 나는 10만 원씩. 나는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계획하고 도전했어요. 매주 해요. 이게 10년이 넘어요. 매주 10만 원씩.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하면요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압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요, 토요일 됐는데 이 11조 할 게, 감사금 10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누가 주일날 아침에 가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뭐 가져와요. 10만 원이라. 그럼 나는 감사. 그러면 나도 복 받지만 이 사람도 복 받아. 왜? 이 사람은 내한테 줘서 전도자 도왔으니까 축복받고, 나는 그 돈 가지고 또 감사해서 축복받고. 이게요 10만 원을 100만 원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께 선교비 드리잖아요. 목사님은 선교비 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니까. 뭐 선물 주듯이 큰 거 주듯이 하지 말고 주면서도 부끄러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줘봐요. 목사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매주 첫 주에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난 1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땅을 사고 작년에는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맨날 10만 원만 하면 되겠나? 내가 막 절반은 한다는 마음을 해야지 하고 50만 원을 계획했어요. 50만 원을 계획하는데 목사도 돈이 한정이 있는 거지. 50만 원을 계획하고 딱 하는데요,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50만 원 다 하도록 지난 1년 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에게 내가 돈 액수 이야기한 건 미안하지만 제가 헌금 경제를 몰랐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 생각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는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입고 이러면 돼요. 헌금은 힘에 지나치도록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내 힘에 지나치도록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800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더라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전부 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복음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짓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지니까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헌금 계획 세우고 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말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과 내가 누구냐 하는가, 그것도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십시오. 우리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전도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빛의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영세진에 전도운동하는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정체성을 꼭 남하고 비교해서 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지금 형편하고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뭐요? 전 세계가 내 별에, 내 볕단에 무릎 꿇는 거, 그걸 안 놓쳤어요, 요셉은. 노예 주제에 지가 남이 그 말하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얘 이 자식이 이랬을 거야 아마. 근데 요셉은 그거 양보 안 했어요. 바울 양보 안 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도 로마야 부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안 놓쳤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절대 언약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하려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아멘 해야 돼요. 또 배우고 나면 이럽니다. 아이고, 그게 사람이 사실에 입각해야지, 팩트가 있어야지, 객관적이어야지, 이래 말하면서 정체성은 객관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 할 겐가? 절대 미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예배자요, 응답자요, 전도자로 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주의 종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쁨의 제목으로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237을 살리는 큰 응답의 역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년 초에 우리 강남로에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24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들 가는 데마다 교회 살고 현장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